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잠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편 127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입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피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일을 이 잠자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집회를 다니지만은요, 회중들과 함께 한 주일을 보내는 건 여기 처음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집에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보거든요. 그런데 한 주일 있으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나와서도 같이 얼굴들을 보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좋은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이름 다 기억 못하거든요. 또 얼굴 기억하는 것도 아주 둔해서 아침에 보고 점심때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데 특별히 어떨 때 옷만 갈아입고 나와도 모르고 모자만 쓰고 나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든밸리에서 봐놓고 모른 척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우리들의 질병이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에서 다 잘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름을 일일이 몰라서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환자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복습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런 이름 가진 것은 우리 교회뿐이죠. 그런데 앞에는 뭐가 붙었죠? 제7일 안식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 중에서 두드러지게 주장하고 믿는 교리 두 개를 나타낸 겁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영어는 안식이라는 말은 없죠. Seventh Day Adventist죠. 그러니까 제7일 재림주의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 교회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초기에 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7일을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전도지로도 돌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우리 교회에서 지은 것이 아닌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장로교 없습니다. 감리교 없습니다. 그 앞에다 뭐라고 붙었는지 아시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하는데 그것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는 다 무슨 교? 예수교 아니면 무슨 교? 기독교. 다 교는 그건데 그 다음에 붙는 장로회, 감리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교단이 운영되는 운영체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교는 예수교인데 교단, 교회 운영은 장로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감리교는 감리교가 아니죠. 기독교 감리회, 예수교 감리회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교인데 그 교단 움직임은 감독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감리교 혹은 어떤 또 감독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말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감리교, 뭐 장로교, 성결교 그런 교는 없어요. 다 교는 무슨 교? 기독교 아니면 예수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입니다. 무리. 그래서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를 뜻하는 말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면 참 좋겠죠. 오늘 오시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늘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초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초림하셨는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초림. 그래서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죄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죄를 없애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걸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다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신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번역된 말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으면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조금 달라요. 우리 공동 번역이 번역을 잘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셨고, 처음에 와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셨단 말입니다. 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는 말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단어,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리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죄와 상관없이 죄를 처리하려고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에 구원받은 그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게 이제 이 원래의 뜻인데, 또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도 뭐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도 한꺼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번역을 양쪽으로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음에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죄하고 상관없이 죄 없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다. 예수님 왜 재림하시는가? 대답 다 해버렸네요. 우리가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사망뿐인 아담 자손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조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믿으면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아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지식이 안 됩니다. 비판은 하지요. 하나님은 누가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 11장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보다 먼저 있는 겁니다. 먼저 있지 아니하면은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죠.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가니까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이번에 제가 속초 앞바다에 가가지고 해돋이를 봤어요. 수평선 끝에서 해가 서서히 돋아오르는데, 그걸 제가 비디오를 다 했어요. 그 추운 아침에 말이죠, 이 비디오를 하니까 손이 시려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거 참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지구 돌아간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었죠, 믿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다 믿습니다. 믿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썩는 것을 다 패했다 그랬잖아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이 거듭나는 데 대한 얘기가 여러 곳에 있는데 요거 다 찾아서 종합해야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여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없어요? 뭐가 없어요? 거듭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얻은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생명을 가졌다고요.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이어가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하고 연결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9장 28절하고도 연결이 다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시험의 광야에 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여러분한테 수수께끼 하나 해볼까요?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을 몇 번 했죠? 틀려도 괜찮지. 이럴 때 용기 있게 틀리죠.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2번. 3번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3가지로 했으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도 3번 했겠지 생각을 하는데, 내게 절하라 할 때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 안 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한테 절할까 봐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절 5절 읽어보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사탄이 다스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 5장 17절로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무엇이라 말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사망이 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데 사망이 죄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사망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오셔서 이 사망 다 패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사탄부터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다스리지 않고 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시는데, 그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삼위일명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한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복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2번이나 강조해서요.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대조하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같은 얘기잖아요.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니까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 무엇을 공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만날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이사야 52장 7절이 말하는 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성화가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데 재림맞이 할까 봐 엄청 겁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성화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재림맞을 준비해야지. 재림맞을 준비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내가 성화되는 거. 언제 성화되실랍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될수록 성화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됐다는 것은 무엇을 더 많이 먹었다는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나이를 더 많이 먹었다는 말입니다. 나이를 더 많이 먹었다는 말은 노년이 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노인 된 사람하고 누가 고집이 더 셉니까? 네.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노년이 될수록 완고해져요. 서름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홀대하면은 서러워져요. 화가 벌컥 나요. 성품이 더 오래 변화되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 변화한다는 것을요, 엉뚱한 데서 찾고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강론하고 설교하면은요, 성품 변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 김용호 목사 엉터리로 가르친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 평화의 복음에 있는지, 공포의 복음에 있는지. 공포하면 복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글쎄. 예. 그러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종점은 뭐예요?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이 복음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 전에는 아직도 복음이 완성된 것은, 완성이라보다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되거든요. 성경의 예언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성경의 예언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첫째 유형은 예정 예언입니다. 예정한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예정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기 때문에 이 구주가 언제 오고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그런 거 다 때를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때에 대한 그 많은 예언들은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과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예정 예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지 예언입니다. 이 예지 예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아닙니다. 예지 예언.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이 사업이 이 인간 역사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방해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주로 이 예언입니다. 예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에 이거 예정 예언인지 예지 예언인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연구하면 예언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세 잊어버렸죠. 경고 예언입니다. 그건 내가 말씀 안 해드렸나? 경고 예언입니다. 경고 예언은 예언대로 되지 말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경고 예언. 요나의 사건은 요나.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40일 후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그거는 망하라고 한 예언입니까? 망하지 말라고 한 예언입니까? 망하지 말라고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경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은 예언이 경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주셔서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망해요.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경고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극적인 그 경고 예언 천사 두 분이 소돔성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최종 기별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소돔 고모라 불에 안 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날과 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만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알 바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 일이 아니라고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한 그 때를 알려고 재림하실 때를 알려고 자꾸 성경 이래 뒤치고 저렇게 뒤치면서 날짜 자꾸 정해보고 하는 거는 누구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러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이루어질 때, 증인이 되어졌을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서도 이 영원한 복음을 꼭 듣고 깨달아야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강자매도 그렇고 또 저 뒤에 있는 박자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꼭 들어서 깨닫고 복음을 받아 들을 때 새 땅끝이 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죠? 우리 원장 목사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죠? 이 지리 생각해요. 땅의 지리적인 땅끝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저는 땅끝이 어딘가 생각하는데 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땅끝입니다. 그게 지리적으로 어디든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를 전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계시록 10장은 다 알죠? 요한이 보니까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계시록 10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 번역은요, 좀 옛날 번역은 이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옛날 번역은 남은 때가 없으리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판 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잘못 번역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읽는 사람이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시간이 다시 없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어이구, 그러니까 남은 때가 없으리니 이렇게 또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아이고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있잖아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2300주야 이런 것들은 다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 펴놓인 작은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그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그것을 딱 깨달아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때에 대한 예언은 2300주야가 가장 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의 예언이 역사에서 딱 성취되면 그 후에는 다시 예언되어져 있는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2300주의 끝은 우리가 아는 대로 1844년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때에 대한 예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는 말의 뜻인데 그걸 우리가 아이고 시간이 안 남았으니 얼른 준비해야지. 아니 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이 뜻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300주야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시간에 대한 예언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을 촉진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해놨는데 때가 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때가 참에 예정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 보고 재림을 촉진시키라니 재림을 어떻게 촉진시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촉진시킨다고 해도 촉진되도 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늦추려고 해도 늦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촉진시켜? 2300주야 끝에는 정해진 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재림하실 때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뭐 당연한 이 얘기인데요. 오늘날 우리 예언을 살피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미국이 돌아가는 이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곧 됐다.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일요일 시험령이 낸다. 뭐 야곱의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교들을 하면 밑에 앉아서 그걸 갖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사회적 사건들을 일일이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면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전자매님 어떨까요? 두렵지요. 그리고 나를 보니 하나도 준비는, 재림 맞을 준비는 안 되었고, 징조 흘러가는 거 보니 곧 오실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성품 변화해야 되는데, 성품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품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할,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해 주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 맞이할 준비해 주셨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성만찬. 그런데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뗄 때마다 그다음에 주의 오심을, 주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뭐하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믿기만 하면 재림 맞이해요. 내가 준비해가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 들어갈까 봐 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소망, 아마 659페이지, 660페이지, 61페이지가 거기 그 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 죽으시고 세종 예식 하시고 그쪽에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6 앞에서부터 쭉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재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재림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때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촉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적 징조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럼 그런 징조 안 이루어지면 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들을 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하여 예수 믿으시오. 이 공갈이잖아요.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재림이 지금 너무 가까워 징조 이루어져 가는 거 보십시오. 이번엔 교황이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이 가까울 것이니까 우리 성품 변해서 준비 잘해야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목매에 다는 일은 잘하는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말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종말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종말론?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종말론일까요? 개인 종말론입니다. 개인 종말론. 이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물어볼까? 예전에 누구한테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면적은 있는데 부피는 없는 거 뭔지 아시죠? 면적은 있는데 부피는 없어요. 그림자. 정답. 그림자는 면적은 있어도 부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편 39편 4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의 일생은 뭐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인생은 부피 없는 존재로구나. 그림자예요. 그림자. 부피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대를 손바닥 넓이만 하게 했는데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 같다. 잠깐 있다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 모르고 성경은 우리를 오늘만 사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3장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뿐입니다. 자, 아멘입니까? 우리 언제 죽어요? 오늘 죽어요. 내일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오늘 죽습니다. 오늘 죽죠. 죽으면 뭐가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죽으면 세월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세월이 없어요. 그럼 오늘 밤에 호흡이 딱 끊어졌어요. 지금 우리 어떤 젊은 목사가 가서 무슨 집회하는 데 가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젊은 목사가요. 오늘 내 일해서 피곤한데 좀 일찍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호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가불 장례식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면한다 그러잖아요. 그 면자가 잠잘 면자거든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눈 딱 뜨면 그날은 오늘 죽은 사람에게 어느 날이에요? 이튿날이에요. 자기 죽은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날이 모두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저는 히브리 3장 13절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재림 맞이하는 날은 내일이구나. 내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잔 그 이튿날 예수 재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일 오시는데요. 얼마나 속히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내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 종말론입니다. 그 역사적 종말론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죠. 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고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 부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대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조가 뭘 안 했으면, 언약을 어기지 않았으면 처음에 창조해 주신 그 모양대로 세상이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면 뭐가 멈추겠어요? 생산이 멈추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충만하면 생산이 멈춥니다. 충만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하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뭐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그 말은 영원한 나라에 가면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산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죠. 필요 없죠. 뭐가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면 뭐가 없어요? 결혼하는 일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담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무엇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무엇이 하나씩 태어나는 겁니까? 사망이 하나씩 불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뭐가 하나씩 불어나는 겁니까? 죄가 하나씩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뭐가 충만해져요? 죄가 충만해져요. 죄가 충만해지면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요? 생명이 충만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 부부가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무엇이 하나씩 나는 겁니까? 생명이 하나씩 나는 겁니다. 생명의 성질은 뭐지? 생명의 성질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성질이 사랑이라는 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3장 14절인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으면 생육하는 것마다 뭐가 풍성해요?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 하나씩 태어나는 것은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이 지구가 무엇으로 충만해졌을까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태어나는 것은 사망이 늘어나고, 태어나는 것은 죽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싸움, 쟁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한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은 생명으로 생명이 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듭나서 생명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만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것이 땅에 충만한 수가 일어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재림하셔야 하느냐? 그래야지 창조의 목적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악과 사망은 완전히 처리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바다에 물결이 충만하듯이 충만할 것입니다. 다 아시죠? 대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바다처럼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물이 충만한 것처럼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생명이 충만할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이 생명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그리고 이 생명으로, 이 거듭난 생명으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가지도록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징조가 말이지 수없이 이루어져나고, 아이고 참말로 놀라도록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고요, 하실 수 없어요. 네? 않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징조는 사회적 징조, 천연계의 징조, 국가적 징조, 이 징조는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내일 뭐 엄청난 말로 하자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 그런 얘기를 또 해도 오늘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천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징조를 들다 보면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도 생명이 되도록 나는 열심히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에 충만할 때? 이 땅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영광 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경험에 다 함께 이르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강자매나 저 뒤에 박혜영 자매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생명이 된 영광스러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